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17절로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주의 말씀을 보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지체들과 함께 잠깐 우리 평화 인사 한번 성도의 교제 잠깐 하도록 하죠. 잠깐 인사하며 교제할까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당 예배 못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제주도에서 예배한다는 우리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 집에서 예배한다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몸이 잘 회복되고 또 이렇게 온전한 쉼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고별 설교고 특별히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불러서 그 교회 장로, 교회 지도력,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별 설교 가운데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운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집중하고 반드시 하려고 했던 일들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실 때마다 집중했던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죠. 바울은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에 헌신했어요. 바울의 사역의 승패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본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사도들이 집중했던 건 그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섰냐 서지 못했느냐가 그 사역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죠.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니, 교회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세대에게 직분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전 저희 장모님께서 권사 직분을 받으실 때 제 고향 교회에서 임직자들이 헌금을 내야 되는 게 있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이제 권사 임직을 받으시는데 이렇게 임직자들이 300만 원 헌금을 하기로 서로 약정을 하고 이렇게 장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공항동에서 월세 30만 원짜리 빌라에 살 때였어요. 장모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때 아내가 간호사였고 저는 신대원생이었습니다. 월급은 70만 원 전도사 사례비를 받고 살 때였어요. 근데 장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막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임직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재정이 헌금이 없어서 속상하다, 이 얘기를 다 저희 아내한테 했습니다. 저도 그때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였는데 제가 사실은 많이 화가 났죠. 아니 무슨 임직을 받는데 헌금을 내라 그래 교회가. 그래서
그 받지 말라 그래. 제가 아내한테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장모님의 마음이 속상하죠. 그래서 저희가 벌었던 적금이 있었어요. 적금을 깨서 장모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장모님 이거 임직 권사 임직 직분 헌금 내시고 직분을 받으세요. 그리고 직분을 받을 때 우리가 고향교회 내려가서 장모님을 이렇게 축복하고 단체 사진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직분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직분을 사모하는 세대의 시대에 들어섰을까요? 제가 부목사회 때 경험했지만 직분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미 40대 50대 분들은 직분을 안 받으려고 하고 젊은 세대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직분자를 세웠다, 교회 지도자들을 세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바울의 관점이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역 실패해요. 아무리 수백 명이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도 그 소아시아 지역, 특히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그 예수 믿은 신자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쓰지 않으면 바울의 사역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닐 때마다 바울이 집중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지도력들을 세우는 것이 바울 사역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바울이 부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18 제가 적어놓지 않았네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7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바울은 지금 45km 떨어진 밀레도 항구에 있고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그들에게 고비를 설교를 해요. 누구만 불렀다고요? 우리가 어디예요? 지난주에 드로아 항구에서는 평범한 성도들에 대한 다락방 설교와 다락행 예배가 진행되었지만 이제 밀레도를 지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아시아 땅인 밀레도에서 바울이 설교하려고 불렀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장로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그 성경을 배웠던 신학교에 바울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세요. 이진석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들을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울 서신을 저한테 가르쳐 주면서 핏대를 세우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장로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 우리 통합측 헌법이든 합동측 헌법에는 이 장로에 대한 헌법이 나옵니다. 그 헌법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두 종류의 장로들이 있어요. 한 종류는 저희 같은 목사들입니다. 사역 장로. 우리는 목사이지만 안수를 받은 장로로 교단은 우리를 대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행정과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예요. 제가 사역 장로입니다. 근데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장로들이 나와요. 그 장로는 뭐냐면 행정 장로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진 않아요. 성례를 집례하지도 않아요. 오직 치리와 행정만을 담당하는 장로 그룹, 이 두 개의 그룹이 우리 교단 헌법 안에 장로, 사역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장로교단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서리 집사, 그 다음에 검증된 사람들은 안수 집사, 그 다음에 안수 권사,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세워요. 이거는 치리 장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신학교 출신의 목사들은 사역 장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공부할 때 저희에게 바울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성경이 나오는 장로가 이 두 종류의 장로가 맞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목사들한테요. 뭐 저희는 당연히 교단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행정 장로들과 사역 장로 두 장로가 함께 교회를 당회로 섬기는 게 맞죠?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 디도서와 이 사도행전과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여기에 보면 장로와 감독이라고 하는 두 직분이 나옵니다. 감리교는 감독이 있어요. 감독제라고 하죠. 감리교는 장로도 있지만 장로 목사들도 있지만 그 장로 목사들을 통솔하는 그 상위 리더십의 감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직분이고 그 당시가 우리가 이 장로라는 원어와 감독이라는 원어를 우리가 보면서 정리되었던 것은 사실 장로는 사역 장로만 존재합니다. 행정 장로나 치리 장로, 만약에 이렇게 평신도가 장로로 세워지잖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고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본래 장로의 부르심이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칼빈이 이 두 가지 장로라는 칠위 장로와 사역 장로로 이거를 이분화시키면서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견제하는 세력이 되었죠. 이제 당회 장로님들은, 물론 저는 개척을 해서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기존 교회 청빙을 받으면요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미 행정 7위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당회가 있기 때문에 청빙받은 목사가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 견제하고 어떠한 비판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역 장로인 목사와 7위 장로인 장로님들 안에 굉장한 갈등과 견제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본래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사역 장로입니다. 성도님들이 장로가 되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각 가정을 신방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권면하는, 사실 이 본래 하나의 목적으로 교회의 장로들은 세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서론적인 부분에서 왜 이렇게 복잡한 장로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냐면, 사실 주님이 우리를 이러한 지도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길 원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평신도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별 설교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지도자로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지도자로서 몸된 교회와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고별 설교를 통해서 도전했어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누가 지도자이냐, 그리고 어떻게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정말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로 보냄받은 곳에서 선한 섬김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좋은 제자로, 좋은 지도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세워지길 원해요. 오늘 좀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에베소에 들어가서 바울이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18절을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앞에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제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우는 사람들에게 맺어야 할 열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겸손과 눈물이다. 그리고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실 이 겸손과 눈물은, 그리고 참음은 언어입니다. 어떠한 언어입니까? 삶의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것만 언어라고 생각하죠.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죠? 몸짓의 언어가 있다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언어는 애통이고, 우리 예수님의 언어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었어요. 눈짓으로, 몸짓으로, 표정으로. 탁월한 어떠한 지식적인 것을 전하는 것만이 언어가 아니라 바울이 가졌던 삶의 언어는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과 그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긴 것이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도자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한 겸손과 눈물과 시험 가운데 참는 이 몸짓의 언어, 삶의 언어가 우리 안에 맺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주님이 이러한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은 세우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이 없으면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가 될까요? 가르침의 종교로 끝납니다. 말의 종교로 끝나요. 말쟁이가 될 수 있어요. 말을 탁월하게 수사학적으로 풀어내지만 그 삶에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없는 어떤 지식적 교리 안에 갇히는 종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겸손과 눈물과 애통과 오래 참음이 그의 삶에 있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는 지도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바울이 한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21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교회 지도자, 교회를 섬기는 지도력이 맺어야 할 열매 중에 하나는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교회의 지도자입니까?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까? 보통 이렇게 한국 교회는요, 어느 정도 연세가 되고 사회적 직분과 지위가 되는 분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본질로 볼 때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 회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지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그 회개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와 지도자로 세워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회개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탁월함으로 일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은사로 일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카리스마로 일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대한 끊임없는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언하는 열매들을 주님은 맺겠다라고 지금 바울을 통하여 고별 설교를 통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여정 속에서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고 견디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갈망, 그런 마음의 변화들과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소망함은 여러분 안에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평신도로 사는 거로 족하다라고 혹시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를 세웁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주님을 따라가는 지도자들과 지도력들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것이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그리고 주님을 향한 겸손과 눈물이 우리네 삶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자와 지도력으로 우리를 세우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 거리낌 없이 말씀하시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정된 구원하기로 작정한 신자들과 주님이 제자로 세우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합당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그 삶을 흔들고 조정하고 반드시 이런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잉태되고 출산되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태초 창세전에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회개의 열매와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믿음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우리네 삶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단순히 말씀 묵상하고 예배할 때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 삶을 재배치하고 우리 삶을 조종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믿음과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주권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는 어떠한 학위 및 과정을 통과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목사들, 우리 같은 신학교 출신들이 꼭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삶을 조종하고 만드시고 다루셔서 예수님을 본받은 제자로 세워질 때 주님은 그들과 동역하면서 그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네 삶에 회개의 흔적, 회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 믿음이
일어나도록 우리네 삶을 조정하고 흔드시고 재배치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소망이라고 믿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의 지도자가 돼야지, 주님의 제자가 돼야지, 그 3일천합니다. 그거 못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네 삶을 조종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다루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 월화 이틀간 좀 이렇게 전국의 교회개척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좀 서초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좀 했어요. 사실 본래는 그렇게 가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월요일 날도 개인 사역이 있어서 끝나자마자 서울에서 곧바로 이렇게 서초로 가서 1박 2일 화요일 저녁까지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별 갈 마음은 없었는데 그 교회의 순장으로 섬기는 부부가, 제가 고향교회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나갔는데요, 그때 저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중1 때 저를 가르쳐 주셨고 저를 맨날 집에 불러서 떡볶이도 해주시고 잘해줬던 선생님입니다. 제가 그분 때문에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제 고향교회 6년 선배인 8살 연하인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은 그 교회 안수집사가 되었고, 두 부부가, 형님은 한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일을 합니다. 그 선생님은 서울에서 간호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저녁에는 집에 퇴근해서 성도들과 함께 순예배를 드립니다. 순장 부부였어요. 그렇게 제자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부부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번 세미나 좀 왔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종현 목사님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사랑의 교회 너무나 크고 제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계속 권면을 해서 제가 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뭐 약 5천 명 되는 목회자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외국에 있는 석학 교수님들이 오셔서 교회론, 구원론 뭐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첫날 저녁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뭐 다 아는 얘기고 뭐 그런 얘기 또 하나보다 별 기대함이 없이 그냥 들었어요. 사실 그 다음날 화요일날 스타렉스 추첨이 4대가 있어서 저는 사실 그것만 생각하면서 사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교수님들 강의도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니까. 근데 저녁 9시쯤 돼서 기도회를 하는데요, 이제 오종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앞에 쓰셨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랑의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약 10년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보냈어요. 피리수첩에서도 고발을 당했잖아요. 서울 공유주의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건축한 교회로 언론과 세상이 사랑의 교회를 공격했고,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합동 측 교단에 청목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취소시켜야 한다는 고발까지 당했어요. 그 큰 교회 담임 목사가요. 그래서 다시 총신대 신대원 청목 과정을 밟으면서 그 몇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강남 예배당, 서초 예배당이 갈라져서 교회가 계속 싸우고 있어요. 10년간을요. 강남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예배하고 서초 예배당에서 오종현 목사님을 지지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해요. 10년 동안 갈등과 고통과 고발과 굉장히 큰 어려움을 이분이 경험을 했어요. 저도 물론 바깥에 있을 때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사실 이렇게 판단하는 입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자리에 갔는데 약 5천 명 모이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들과 사모들이 모였어요.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오종현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서 좀 놀랬던 건 뭐냐면, 그 강남교회 목사하고 사실은 대형교회인데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굉장히 투박하고 촌스러운 시골교회 목사처럼 찬송가 한 곡 부르고 주여 삼창 외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지금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느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분이 10년이라고 하는 굉장한 고발, 고소, 반대, 공격을 통과하면서 이분이 깨졌구나. 깨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제 더 이상 강남 예배당에 있는 성도들을 몰아하지도 않고 더 이상 자신을 고발한 사회 시민단체들도 고발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 목사들이랑 진짜 개척한 목사처럼 그 뜨겁게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사실은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지도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루고 삶을 다루는 하나님의 손과 말씀의 다름을 받는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지도력으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고백을 사실은 제가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강의가 하나 있는데, 저희 목회자들 안에 신학상 때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죠. 그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사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석학들이 끊임없이 이력서를 놓고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합동측 교회예요. 지금도 유학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신학생들 중에 어떠한 이야기가 돌았냐면, 오카남 목사님이 가장 신뢰했던 제자가 명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강명숙 전도사님이세요. 여성 전도사입니다. 강남 예배당을 거축하기 전에 교회가 갓 개척되었을 때 오카남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사역을 할 때 합동신학대학원 출신의 한 여전도사가 그 교회에 들어옵니다. 합동과 합신교단은 목사 한 수를 주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오카남 목사님과 그 개척을 통과하고 건축을 통과하고 수십 년을 같이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한 목사님들이 와도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오카남 목사님이 항상 조언을 물었던 분이 누구냐면 이 강중 여전도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날 강의에 쓴 거예요. 이제 백발의 여전도사가 되어서, 늙은 여전도사님이 되어서. 제가 영국에서 온 유니온 신학교 총장 강의도 들었고 그날 리고렌 강의도 듣고 많은 유명한 미국 강사들 강의를 들었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됐어요. 근데 이 강명숙 전도사님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전한 게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 전혀 멋있지 않은 이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데 우리 개척교회 목회자들 안에 그 진리가 그냥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네 삶에요, 주님을 향한 회심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과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제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제자로 세우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열쇠요, 하나님의 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이런 설교를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22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22절 함께 시작.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지도자들은요, 성령에 매였다.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인 문장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사로잡힌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딘가에 가면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에는 시작되는 게 뭐냐면 계산입니다. 미래를 계산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를 우리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삶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자리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게 이익이 되냐, 내게 이익이 되지 않냐가 굉장히 우리에게 예민한 주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여정 속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냐 되지 않느냐를 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대한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발걸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러한 제자와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성화시키는 이 은혜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성화와 거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제자로 만들어 가시고 다루어 가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24절을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아멘. 여러분, 왜 계산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계산을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 질문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할 때 이 사명이란 단어는 디아코니안, 직분을 가리킵니다. 이 직분을,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내가 누구한테 받았다? 예수님께 받았다라고 바울은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수고해서 얻은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저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은혜로, 은혜의 복음으로 거저 하나님의 호의로 그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다면 사실 거기에는 계산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주 예수께 받은 직분, 주 예수께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그의 인생에 자주 표현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할 때 바울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근데 내가 맨 마지막 꼴찌로 봤다. 맨 나중에 볼 수 없는 만삭되지 못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부활을 내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거나 우리가 무언가가 준비되었거나 우리가 무언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직분을 준 것이 아니에요. 받을 수 없는 만삭되지 못한 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의 직분, 이 복음의 직분, 예수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름에 합당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중에 온 이 비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데나리온을 일한 일꾼들한테 주는데 마지막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가서 데울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보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을 정도로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르세요. 너네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줘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직분을 받았어요.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준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전혀 품꾼으로, 종으로 쓸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품꾼과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할 고백을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직분, 이 구원의 직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직분, 교회의 지도력으로서의 직분을 다 행한 후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다. 지분을 요청할 게 없어요. 배당을 요청할 것이 없어요. 왜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은 별로 이렇게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은혜 받은 자임을 이 무익한 종들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지도자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좀 이러한 은혜를 아는 성령의 메인, 이러한 직분자로, 이러한 지도자로, 제자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소망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28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저는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제자의 이름을 장로와 감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능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그 이름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를 지도자와 제자로 삼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탁월함이나 우리가 무언가가 준비되었거나 우리가 무언가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감독자로, 예수님의 장로로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장로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직분자로 세우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세운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나랑 같이 일하자라는 콜링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콜링할 때는 그 콜링에 합당한 준비를 누가 시켜줘요? 예수님이 준비시켜준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저는요, 현장에서 모든 열쇠와 모든 답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세워집니다.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세우세요. 성령이 우리를 감독자로 부르시고 동시에 주님은 교회 안에서 그 부름에 합당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세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실 뜨거운 감자죠. 여러분, 교회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다 보면 사실 다들 이렇게 신음소리들을 많이 내요. 내일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개척한 목사님들이 오늘 사역들을 마치고 저희 집에를 들어오세요. 다들 부부 동반으로 저희 집에서 오늘 좀 MT를 하는 날입니다. 내일 쉬어서. 그래서 어제 아내랑 이불들을 다 빨았어요. 이제 각 방마다 이제 목회자 부부들이 들어가고 거실에서는 이제 남자들이 자고 이제 우리가 MT를 해야 돼서 다 개척한 목사들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원래는 이 파주에 있는 작은 좀 호텔들을 잡고 목사님 부부들이 거기 가서 쉬고 애들만 우리 집에서 우리가 애들을 좀 케어하면서 목사님들이 쉬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 모임이 사실은 만들어졌어요. 근데 호텔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내일이 이 휴일이라 호텔 비용이 뭐 거의 더블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서 먹고 놀고 잡시다, MT 합시다. 그런 이제 목사님들이 와요. 근데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분들이 그런 고백들을 해요. 한 목사님은 도대체 교회 개척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뭐 우리가 무슨 말 하겠어요? 우리도 모른다 그러죠. 우리도 몰라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개척한 거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한 지혜와 전략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지도자들을 세웠다, 감독자들을 세웠다라고 말해요. 감독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도자들을 불렀는데 준비되지 않았을 때 부르시잖아요. 나중에 온 사람, 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세요. 근데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양육합니다. 거기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합당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런 주님의 제자와 성숙한 지도자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깨지게 하시고 다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 교회로운 에베소서 너무 잘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21절, 제가 22절을 좀 읽을게요. 함께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디자인,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지어가시는 거예요. 이걸 온전한 성화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거룩,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가 자라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우리를 건축하고 계세요. 근데 그 건축의 전략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예수님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믿음이 좋은 개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사판 가보셨나요? 공사판 안 가보셨죠? 대학생 때 종종 아르바이트로 공사판에서 한번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난리 법석입니다. 온통 먼지예요. 여기저기 잘못하면 못에 찔려요. 앞이 먼지로 자욱해요. 더럽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세요? 솔로몬의 아름다운 금으로 둘러싸인 그 성전을 상상하세요? 잘못 상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어져 가는 성전엔 먼지도 나고 모세도 박히고 저기 인부가 뭐 가져와 소리도 지르고 그러다가 서로 망치도 집어던지는 그런 난장판의 공사판입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신비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아주 저돌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한스 퀸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대요. 공교회. 그래서 거기에는 교회가 분열되지 않아요. 오직 가톨릭이라고 하는 공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대요. 물론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있다고 믿어요. 주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우리를 감독자로 부르셨고 그 부름에 합당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세요. 다루어 가세요.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 진리가 어느 정도는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이 훈련이 불가능해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요구하고 있어요. 만약에 신앙이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개념, 어떠한 교리, 이상 이것에만 있다면 사실 함께라는 것을 별로 요구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신비한 언약과 약속의 땅, 공간인 것을 저는 믿어요. 사실 저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참 섬기는 거 언젠가는 좀 섬기고 싶어요. 언제쯤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을까? 좀 그런 소망을 가져요. 사실 이번에도 한 4가정 정도 이렇게 숙소를 잡고 섬겨드리고 싶었는데 숙소가 그렇게 오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모여서 그냥 떡볶이 먹고 피자 먹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섬기는데 다 제 또래들입니다. 다 저보다 어린 목사도 있고 제 또래도 있고 한 살 많은 다 젊은 교회 개척자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모여서 우리가 하는 연대하는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지어져 가자는 거예요. 성도들도 함께 지어져 가고 우리 목사들도 함께 지어져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사판의 현장이 녹록치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독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제자로 세운다라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안 돼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부름에 합당한 존재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가 있어요. 배가 이렇게 가는데요, 배가 한쪽이 이렇게 깨져서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배가 어떻게 됩니까? 기웁니다. 그러면 그 선장이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배가 이렇게 기울어서 점점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이 배 밑에 한쪽을 또 깨트리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배가 균형을 잡아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저는 이 신비가 있다고 믿어요. 연약함이 발생할 때 한쪽의 연약함을 또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는 가야 할 곳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지도력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직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심이 있어요. 그 다룸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고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신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찬양 하나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 마라나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직분자로 주님의 장로적이고 감독자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자라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지도자는 탁월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믿음이 그 열매의 증거임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 제 삶에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전향하고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이 깨지고 다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 안에 깊은 성화와 거룩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회개에 합당한 마음들이 날마다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온전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고 다름을 받으며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신비와 구원이 주님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 교회의 지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나중에 온 사람이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인데 우리를 주님 은혜로 주의 제자와 주의 지도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의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과 우리 안에 있는 오해를 성령께서 깨트려 주셔서 날마다 은혜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주 예수께서 맡긴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뜻 그 길을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이기시고 우리는 날마다 항복되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성취하실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